혹시 여러분 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주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또 시편 70편 1절에서 5절도 같은 내용이 거의 글자 몇 개만 다를 뿐이지 완전 똑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이요 골리앗을 쳐부수면서 또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충성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왕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 없애고 아들 요나단을 왕을 세우려고 하지.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까지 오랫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나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용맹한 군인이에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사울을 쳐서 양당 간의 결단을 내야겠다. 계속 도망다니면서는 못 살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가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는 칼, 활, 무력으로, 권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먼저 찾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윗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또 그로 인해 생기는 큰 영광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억울함을 이겨내고 주를 찾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참 해결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 억울한 일을 이겨내고 주를 찾는 자가 되려면 우리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은총을 믿고 여쭤봐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베푸신 은혜와 은총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꾸 어른이 되면 될수록요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고 자기가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책임은 져야 되지만 나보다 더 잘 해결하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신 주님께 물어보는 것부터 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그러면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해결할 방법도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상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다윗이 믿고 기다리고 참으면은 다윗이 죽어서 천국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다윗이 그렇게 믿었더니 다윗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주를 믿고 찾고 여쭤보고 기다리면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상 30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30장에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의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그게 뭐냐? 다윗과 무리들이 전쟁하고 돌아왔더니 자기 무리들을 싹 잡아가서 아말렉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백성들 처음에는 200명으로 시작했어요. 200명에서 400명, 600명이 성경에 다 나온 기록이에요. 다윗의 무리들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다윗에게 돌을 집어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왜?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이 아내가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생사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다윗의 아내들도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진정시킵니다.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너희가 내 탓을 하고 나를 돌로 쳐도 나는 할 수 없다. 미안하다. 그러나 그게 최선이지는 않지 않느냐. 내 아내와 자녀들도 끌려갔고 우선은 먼저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벌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기 시작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최소한 3개예요. 다윗의 백성들이 돌로 치려는 것도 있고 아내와 자녀들이 끌려간 것도 있고 또 먹을 것, 가축들도 다 끌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최소한 큰 3가지의 문제가 얽혀 있어요. 근데 이때에 다윗은 주님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 여쭤봤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서 잃었던 것을 도로 다 쳤습니다. 그게 30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채 만 48시간이 안 돼서, 채 이틀이 안 돼서 다 아말렉 세람을 멸하고 또 그들이 빼앗아갔던 것을 도로 찾고, 그 아내와 자녀들도 다 구원하고. 자,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 것들만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쫙 마을을 점령하고 또 약탈해갖고 수없이 많은 가축과 재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의 무리들이 아말렉을 전멸시켰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다 도로 찾았습니다. 잃은 것이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그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다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분이고 다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아말렉에게 침략당하도록 계획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일부러 함정을 파놓고 거기 빠지기를 기다리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마귀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수군덕거리고 아말렉으로 다윗의 무리들을 치게 해서 다윗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은혜와 은총의 하나님을 찾았고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우리 찬송가에도 최우승리 믿으며라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최우승리를 믿으시고 시시때때마다 주님께 여쭤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때만 응답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초에 하나씩 질문해도 다 대답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괜찮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뢰고 무엇인지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편해요. 어차피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크고 뭐 대통령이어도 못하는 거 많잖아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마다 다 여쭤보고 최우승리를 믿고 일일이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을 볼까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불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사실은 여러분 조소를 당합니다.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은 서글퍼져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내 편을 하나도 없고 다 적들 뿐이냐. 여러분 사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 그것들도 이겨내고 꿋꿋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조소하는 자들을 찾아서 일일이 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함을 이겨내고 주를 찾는 자가 되려면 우리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고 수치와 낭파를 당하기도 하고 또 하하하하 조소하는 자들,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고 모욕을 주는 자들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냥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선 내가 자유함을 얻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원수 갚는 것, 사실은 원수가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은 원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에 이러한 나쁜 감정들은 결국은 나를 공격하는 암세포로 변화될 확률이 높아요. 누구를 많이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이런 악한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이 내가 가득하죠. 그러면 그것이 나의 신경세포 영향을 줘요. 그래서 결국은 내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암세포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라도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감정들은 빨리 털어내버려야 돼. 지금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위기의 순간이 또 찾아왔느냐.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수백 명인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이제 부자였던 나발의 양떼를 돌봐줬어요. 양떼를 사실은 이미 칼이나 창도 있고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점령해서 다 가져가도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드렸잖아요. 칼이나 권력, 힘으로 하지 않았다. 나발의 그 사환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줬으니 우리 좀 먹을 것을 달라. 그리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모욕감을 줬어요. 그리고 음식을 전혀 주지 않았죠. 여기 조소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칼람이에요. 칼람. 바로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창피를 주고 모욕감을 주었던 그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직접 나발을 치고 다 남자는 하나도 안 남겼겠다 막 이런 게 나오지만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치시고 다윗 대신에 원수 갚아준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5장 39절.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을 무시하고 모욕을 줬고 수치를 줬던 그 나발을 무력으로 침범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맡겼더니 성경에 딱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네 그랬어요. 그래서 나발이 병이 걸려서 10일을 앓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욕감을 대신 갚아주신 거지.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모욕을 참았던 다윗에게 오히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까지 주심으로 다윗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마찬가지. 나도 내가 직접 원수를 갚고 막 어떻게 알아보고 핵펀치를 날릴 준비를 하고 이런 게 가끔 내가 받은 게 크다 보니까 원수를 갚겠다, 복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기쁠 수가 있지만 그 기쁨은 뭐예요? 결국은 남도 나같이 내가 받았던 아픔을 당하게 만들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인간의 영과 혼과 몸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원수 갚는, 복수하는 기쁨은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네가 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사실은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알아요. 결국은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악한 자는 망한다는 것을 순리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섭리와 순리가 어떤지를 아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서라도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섭리와 순리를 아는 분들이 그렇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살면 이 세상이 다예요.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 가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원수 갚는 것조차도 맡겨서 내가 나쁘게 악한 마음으로 사는 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이런 감정과 이런 환경까지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기 이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됐느냐?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무력 행사를 막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 때문에 네가 오늘 나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를 붙잡고 사정하지 않고 또 음식을 주지 않았다면 나발에게 있는 남자는 하나도 안 남겼을 것이다. 그러나 너로 인해서 참겠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알았고, 나발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아비가일은 남편이 없으니까 다윗을 따라가 새로운 좋은 남편을 맡게 되지. 아비가일에도 장엄된 일이지만 다윗이 더 큰 복을 받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복잡한 문제에 휘말려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 호소할 데도 없는 그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속에 내가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보면은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려면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해야 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고백은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왜? 부자도 할 수 있어요. 자, 이 세상의 부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다 불타 없어져요. 하나도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자를 제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함께 살았어야 된 동산에서 그러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심령 상태, 그렇게 된 상태가 가난한 상태인데, 가난한 상태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과 하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원래의 영광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과 궁핍은 재물의 문제,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너에게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지금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엄청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나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억울함을 이겨내고 주를 찾는 자가 되려면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편을 아뢰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실제로 재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재물로 따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부유함이나 뭐 권력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형편, 나의 마음 상황, 나의 환경, 또 나랑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면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돕는 것을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지.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성도 중에 반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제 형편 다 아시지요? 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해요. 근데 구하지까지 안 하는 성도가 많아요.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요. 자, 알아서 해달라는 기도와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구하는 기도와 어느 게 빨리 응답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게 증거로 남느냐? 문자로 하거나 서면으로 내용이 남아있어야 돼요. 만약에 말로 했다면 말로 한 것이 녹음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녹화되어 있거나 이런 것이 증거의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을 아뢰기만 하는 기도는 반만 하는 기도예요. 근데 아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구해야 돼요. 일일이. 그래야 주님이 주시죠. 분명히 주님은 성경에 구하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상황을 모르시지 않는데 왜 구하고 찾으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럴까요? 너네가 그렇게 일일이 구할 때에 일일이 응답하겠다는 거죠.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아주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구할 수 있어요.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구하긴 구하는데 반만 구하는 거예요. 반 구하면 어떻게 돼요? 받을 때도 반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구할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있는 그대로 다 받습니다. 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런 형편을 아뢰고 그랬더니 아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틀도 만 48시간이 안 돼서 다 쳐서 멸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어요. 자, 도로 찾았다고 그랬죠. 다윗이 재물과 사람들을 다 찾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아말렉이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가게 됐어요. 이게 이 전리품이 전쟁에서 얻게 된 그 재물들이 어느 정도였느냐? 사무엘상 30장 20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그러면서 얼마나 많았으면 나눠주기까지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얻었는데 나는 안 갖고 다 나눠주기만 했겠어요? 그랬다면 다윗의 백성들이 난리 나죠. 다윗과 백성들이 충분히 갖고 그리고도 남은 것을 선사한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나눠줬느냐? 27절부터 나오죠.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야뜰에 있는 자, 아로엘에 있는 자, 신못에 있는 자,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 라갈에 있는 자,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들, 겐 사람의 성읍들, 홀마에 있는 자, 고라산에 있는 자, 아닥에 있는 자, 헤브론에 있는 자, 그리고 다윗 거기에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 그러니까 지명만 13개가 나요. 지명만. 그러니까 13곳 이상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3곳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보냈을 때 어느 정도 보냈을까? 박스 하나 이렇게 해서 보냈을까? 그때 당시에는 박스가 없었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하면서 선물로 줄 때도 나귀 10필의 선물을 싣고 갔어요. 결혼하기 위해서라도 나귀 10필에 싣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다 그래 치더라도 10필에 싣고 그러면 나귀 하나씩 실었을까? 한 나귀에요. 뭐 한 몇십 킬로 이상의 선물들을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주변 지역에 보낸 선사한 선물들도 최소한 낙이나 말의 10필 이상의 선물들이었을 것이다. 20필, 30필이면 더 많았겠죠. 근데 최소한 낙이나 말의 10필 이상의 물건들을 가득 실어서 보냈을 것이다. 그것도 13곳 이상에게. 그러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아세요? 얼마나 많았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주는 분이 아니에요. 구하지 않아서 못 주고 그릇이 작아서 못 줄 뿐이지 하나님은 엄청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어요.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일일이 구하게 돼. 일일이. 왜? 믿고 생각한 것보다 더 주실 것을 아니까 일일이 구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뭐 빌 게이츠 또 록펠러가 굉장히 부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다윗처럼 큰 부자가 없었어요. 창세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사람 중에 다윗이 가장 큰 부자였어요. 왜?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만 이렇게 많이 얻었는데
모든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싸움에서 다 전리품이 있어요. 전리품이 없겠어요? 몇백 명이 먹고 살고 지냈던 건데 거기를 점령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예요? 말과 가축들, 무기들, 그리고 먹고 사는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금은 보화 이런 거 다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겠어. 다윗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를 찾고 주를 믿고 내 형편을 아뢰고 일일이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채워주시죠. 다윗은 좋겠다. 뭐 다윗이니까 그렇게 받았지. 다윗이니까 그렇게 받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약속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와 약속한 거예요. 이거를 믿고 구하면 나의 형편에 따라, 내가 구하는 것에 따라 주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나 시편 24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우리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